31절에서 34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티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28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33절 연결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 그릇 관계 속에서 우리들도 거룩한 자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세간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원래 바벨론의 신당 느부갓네살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릇들, 성물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메대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들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더 강한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는 더 강한 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원래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에스라서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35절에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이제 발가 벗겨지고 수치를 당해서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점유되면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면요. 영적으로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새 사람의 옷 다 벗겨지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구속되니까 완전히 돼지 우리꾸라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봐야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혹시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절, 6장 16절, 19절, 20절, 35절 계속 나옵니다. 사로잡혔다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해요. 성물들도 다시 왔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교회 코로나 시대 경험하셨지만 몇 번 안 나오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덕에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어떤 사람은 못 나가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못 나가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 새벽에 안 나오는데 우리 정혜연 집사님께서 오셔서 제가 새벽에 오지 마시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그때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사과드립니다. 그 정도 지경이었어요. 일체 못 모이게 하고 광고에서 새벽에 오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요.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일종의 영적으로 우리가 큰 도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1절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있어요. 지금도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나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네 가지입니다. 칼, 기근, 짐승, 전염병입니다. 그죠? 심판하시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냐고요. 살려주신 것 앞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떨칠 수가 없어요. 다 그 생각 가지고 정말 잘할게요라고 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과 전염병과 기근 다 경험했어요. 네 가지 다 경험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감격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도요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13개의 서신서를 쓸 정도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선교여행 다니면서 3차, 4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고린도후서 11장에 써 있습니다. 그런 그릇이 없어요. 깨지진 않아요. 깨어지지 않는 그릇입니다. 절대로 신앙 포기하냐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한 사람.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거죠. 이 그릇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과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죠? 33절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 이렇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써 있어요.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왜 큰 집이죠. 디모데후서 2장 절대로 신약 성경과 관계없는 것 같죠? 다 관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과 그릇 하나님의 성전을 위에서 드려진 것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그릇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은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기도의 일꾼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그게 뭐예요? 위에 있는 말이겠네요. 헛된 말, 악성 종양,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하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망령되고 헛된 말, 불의 이런 것들이 앞에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악함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에서 불의,
예? 망령되게 헛된 말, 이런 것들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죠?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원래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로잡혀 있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해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줄 착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막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 죽이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힘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로잡힌 그 결박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서 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또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풀려난 자이고 구속된 자이고 자유된 자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죠? 자유함을 얻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님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누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이 뭐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잘 보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 세력이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그 세력이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어디에서 박살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것을 정확하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톤 아르콘타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콘이에요. 지배자, 임금, 통치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에요. 잡은 자, 헤게모니, 머리 이렇게 통치권을 딱 잡은 자예요. 임금이거든요. 그 세상 임금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리더를 세울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공부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교회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교육이요? 제가 하는 거 가만히 보거든요. 약해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영적인 그 깊이 들어가서 말씀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도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귀한 자들이 된 과정, 이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제가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9장에 써 있어요. 우리 다 성경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정도 수준이면요, 성경을 다 아셔요. 바울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을 주셨어요? 이미 성령님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선물 받았죠? 선물 받고 이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줘보세요. 며칠 동안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합니다. 아이들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척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셔야 돼. 끝까지. 선물 받았으면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 사역자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무너졌는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뭐 바벨론 왕이나 다 똑같아요. 원리는. 자, 요한복음 12장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 그릇들도 다 바벨론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예, 바사왕들이 다 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거기에다가요, 요거 임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12장 31절 임금. 거기에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임금하고 그렇게 하고 잡은 자고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렇게 딱 묶어놓으세요. 임금이 잡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사탄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임금 잡은 자, 그놈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아니면 세상 임금이에요? 그야말로 이 세상 나라 임금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사탄. 사탄이란 말이요. 그 사탄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보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써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예수 얘기요. 구구절절 다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예? 또 그럼이 어디에 써있는지 보세요. 자, 그 옆에다가 말이죠. 그냥 한쪽에다 다 써놓으세요. 몰아서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똑같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임금이 똑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아르콘이요. 그놈이. 거기에다가 또 계시록 9장 11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은데 그건 좀 더 넓어지니까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존재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릇이요. 그러면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피하라고 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제가 그랬죠. 80이 다 되신 분이 우리 성도님 개업 예배 드리는데 그 사업을 개업할 때 예배 드리는데 80이 다 된 어르신이 술을 마시면서 전화를 대고 그래요.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전화 중에 제가 들어봐도 이상해. 오빠 기다려 나 좀 이따 갈게. 그러면서 전화해. 그러면서 떡 먹으면서 날 쳐다보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마음에 든다고 그래. 나 참나 속 터졌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징글러브유라고 그러는 게 징글러브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겨워요. 그게 뭐예요? 청년의 정욕이야. 그 연세가 되도록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거야. 에?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음녀의 영이라고 그래. 그죠? 음녀의 영이라고 그래. 바벨론의 영이요, 음란한 영입니다. 그죠?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직 끝장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끝장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는 겁니다. 승리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디에 성탄하실? 베들레헴에 성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적행의 사자다, 아블론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이 필요하느냐? 보세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찌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써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찌꺼기 때문에. 이 찌꺼기 빼내려고. 성전에서 금, 은 그릇들을 느디님 사람들이 닦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난예배 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제가 에스라서를 연구하면서 느디님 사람들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아주 매료됐어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아주 완전히 매력에 쑥 빠졌어요. 은혜의 매력에. 자, 보세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뭔지를 늘 깨달아서 내 죄의 권세를 깨트려 달라고 찬송가 23장처럼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 그렇게 주님 앞에 풀어지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 쓰임받는 역사의 자리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부분 끝내고 8장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